이제 우리는 이 서신의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표현되어 있으며 우리가 충분히 표현된 것과 함께 명백하고 필연적으로 암시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매우 유익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고난과 고난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스스로 잘 생각하고 희망할 가장 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일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장 큰 기쁨에 대한 칭호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심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흩어지기 쉬우니 고난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환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시험입니다. 마귀는 고통과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의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죄에 부적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은혜를 시험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금을 용광로에 넣어 정결케 하려 함이라. 이러한 유혹은 많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말했듯이 다양한 유혹. 우리의 시련은 종류가 많고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유혹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무장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의 시련은 그가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고 죄로 짓밟히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속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에게 더 잘 부담됩니다. 선한 사람의 시련은 그가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속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에게 더 잘 부담됩니다. 선한 사람의 시련은 그가 스스로 창조하지도 않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속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에게 더 잘 부담됩니다. 시련과 고난의 상태의 은혜와 의무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따라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은혜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2절. 우리는 시련 아래서 우리를 기절하게 만드는 슬프고 우울한 마음의 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계속 확장하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으며 우리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더 큰 이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철학은 사람들에게 고난 아래에서 침착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양자됨의 표가 됩니다. 의의 길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의 나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지금 우리의 은혜와 마침내 우리의 면류관을 밝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의무를 방해하는 우리의 몫이 될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신약의 역설이 아니라 욥의 시대에도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이 시정하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다른 은혜를 생각해보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믿음은 어떤 표현은 가정하고 다른 표현은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라. 시련의 때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건전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확고한 결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으로 시련을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과 주 예수에 대한 충성과 불변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은혜를 시험하면 다른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은총이 행사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그것이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금욕적인 무관심과 기독교인의 인내심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위에 승리하게 된다. 시련의 때의 열정이 아니라 인내가 우리 안에 작용하도록 주의합시다.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인내가 그 말과 행동을 따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정욕에 탐닉하는 것이 인내의 작용과 고귀한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하게 놔두자. 그리고 그것은 환난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의 완전한 범위를 갖도록 하십시오. 한 고난이 다른 고난의 뒤를 잇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을 그가 정하신 한 겸손히 그에게 순종하는 눈으로 참을 때,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할 때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인내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종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며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끝나고 영광으로 관을 씌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많이 받은 후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그러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장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더욱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 즉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너무 많이 기도하지 말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시련이나 훈련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신과 기질을 다스리며 일을 처리하는 데 지혜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의 때에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구하거나 요청할 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련한 자는 은혜의 보좌에서 거지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지혜롭게 되니라. 이런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를 만드시고 처음에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의 총명과 합리적인 능력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께 구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하도록 가장 큰 격려를 받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지혜를 구할 때 마음이 낙담하게 될 때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줄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는 베푸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의 호의가 일부에게 제한되어 다른 사람들이나 겸손하게 청하는 영혼을 배제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지혜를 원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적은 부분은 당신의 차례에 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는 확언합니다. 그는 후하게 줍니다. 또 너희가 때를 따라 그에게 가는 것과 너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이 원할 때 그리고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당신은 꾸짖지 않고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데 한 가지 준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고 확고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6절.
위의 약속은 이 단서를 가지고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실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강조하신 조건이었습니다. 불신앙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에게 놓여있는 어떤 불이익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본다. 치료를 위해 그에게 온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불신앙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에게 놓여있는 어떤 불이익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본다. 치료를 위해 그에게 온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불신앙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에게 놓여있는 어떤 불이익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거나 비틀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본다.